기다림의 시간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기다리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나이가 많았던 아브라함은 자녀에 대한 또 바람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간절한 바람도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의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묘책을 내놓습니다. 이는 그 당시 관습을 쫓아가자라는 그런 묘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을 얻어가지고 출산을 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 방법을 따르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얻으라라는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부감 없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다림에 지쳐 있었던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도 정작 생활을 할 때, 선택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요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세를 따르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또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길, 즉 대세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원래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잘 갑니다. 자, 임신하면은 이전과 똑같이 겸손히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임신했단 말이죠.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여주인 사례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주인 이 사례를 업신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이 사례에게 상처를 준 일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는 여종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라고 그 제안을 한 게 누구입니까? 사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 탓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례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갈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 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사례는 마음 놓고 하갈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니까 하갈이 이를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례가 손을 잡고 또 하갈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처의 쳇바퀴가 계속 돌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물론 힘들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던 이 믿음의 손을 놔버리고서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상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천 년이나 흐른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레의 태로부터 나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 하갈의 태로부터 나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던 것에 대한 끔찍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사례로부터 쫓겨났던 하갈은 광야의 생물인 이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덮어두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에게 먼저 분명히 하죠. 어떤 것을 분명히 합니까? 내 주인, 여주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죄악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하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갈은 여종이었기 때문에 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았던 하갈, 그 하갈은 오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증거,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따르면 결국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법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또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위기의 때, 힘든 때, 때로는 이 기다림이 길어져 가지고 지친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품어주십니다. 끝까지 이끌어주십니다. 또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하갈이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주인을 멸시해가지고 그의 이 사례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품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